주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붙이고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곧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인간의 행복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잘 살고 잘 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를 때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죄 가운데 죄의 노예에 있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도 또한 말씀을 통한
행복도 얻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인간이 누리지 못하게 되니 자, 인간들이 다른 행복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타락한 인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했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이기심이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의 열매인 이기심이 인간의 스스로가 행복을 원해서 행복을 찾지만 오히려 그것이 큰 부작용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죠. 각각 자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가꾼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게 되지요.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드린 이 제사가 인정받지 못하면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인정 못 받았는데 쟤는 인정받았어? 인정받은 자를 시기하여서 그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참 혼란스럽고 많이 무섭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칼을 휘두르는 막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어요. 갑자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신림역에서 이 범행을 처음 했던 친구가 이 범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 참 이 말이 참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가 너무 똑같습니다. 동기를 물어봤더니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자신의 불행에 분노해서 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참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막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바울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인간이 에게 나타나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무정, 무자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을 가지려는 이기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저 사람의 것을 더 많은 걸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다 이기심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죄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모든 행위에는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상의 행복을 모른 채 짧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내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 얻으면 행복하고 대학에 취업하면 행복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복들은요 순간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행복은 매우 순간이에요. 잠깐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0만 원 벌 때가 있었고 지금은 사업이 잘 돼서 5천만 원을 버는데 400만 원 벌 때가 더 행복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가진 자의 여유라고. 근데 진짜예요. 돈은 늘어나는데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의 노예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죄는 없었는데 없었던 죄가 율법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죄는 이미 우리에게 있었어요. 아담으로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에 놓인 상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죄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무기력,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했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가 없었는데 율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숨겨 있었던, 인정하지 않았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인에게 율법은요, 사랑이고 행복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죄인에게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고 숨기려고 했던 죄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 행복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불행하고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이 평안과 평화는 모래로 쌓은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얘기하지 못한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쌓는 데는 엄청 노력이 필요했지만 거센 파도가 한번 치면 그냥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지금 보세요. 정말 평안한 것 같았던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모범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건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막 거리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날씨가 더워서도 그러겠지만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요. 거리마다 무장 경찰들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불안하니까 경찰들이 막 역 주변, 백화점, 사람 모이는 데는 경찰들이 다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금요일 날도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딸이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는데 불안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해를 가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림역 사건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그냥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이 공격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서현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부부가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와서 차가 그냥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은 차에서 나와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공부하러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새벽이니까 자꾸 누가 뒤에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웃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높은 불안 지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청소년들의 시기에는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이다.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인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실감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상실과 분노와 불의와 악의와 좌절과 이기와 악독의 결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신이 병에 걸린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의사를 찾게 되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 병에 걸려 증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음에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보아야 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불편한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차례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오직 나를 이 죄에서,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인간의 행복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와 그 깨달음, 그 사실을 깨달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무단한 노력들을 요구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의지나 행동이나 생각이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생각을 또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다지고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 옳은 생각과 의지를 지속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정욕이 그 정욕들을 인간이 자신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이제 부들이 이제 막 쌓여들 때 19세기에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 너무나 많은 소유를 한 사람과 너무나 없는 사람들의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철학자 마르크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사회주의였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온전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사회를 꿈꾸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주장을 보면 너무나 좋아요.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온전한 임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외당하는 없는 그런 사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좋은 생각이 인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의 힘이 좋은 생각과 의지보다 더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줄 뿐이에요.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순종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순종조차도 은혜인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할 수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무능함, 나의 무기력,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 속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도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리고 하지 못하여 죄값을 받아야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도 의로운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자,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순간 의로운 영이 내 안에 거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로운 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그분처럼 의로운 존재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 생각과 행동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나고 나도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생각들, 이전에 없었던 마음들, 이전에 없던 그 의지들이 나를 지배하여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과 의지들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은 참 많죠.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통장에 많은 돈이 막 쌓이면 든든하죠. 아마 저는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차근차근 쌓여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항상 우리는 좀 통이 작으니까, 그렇죠? 매덕 이렇게 쌓이면 든든하고 행복하겠죠. 또한 내 꿈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 작품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 일이 잘 풀리면 돈 걱정 없이 회사가 막 잘 성장하고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여기서 뭐 좋은 대학이란 뭐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대학들을 의미하죠.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데 연봉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연애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집 마련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같이 운동하는 분들과 회식을 했는데, 그 이제 회식하는 그분 중에서 60대 다 된 여성분이 하나 계셨어요. 아주머니가. 근데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60이 되신 이 여성분이 자신의 꿈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아주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를 타서 전국 일주를 하는 게 꿈이래요. 열심히 다들 살고 계세요. 꿈이 있다는 거, 바라는 거 있다는 게 참 좋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모든 꿈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 꿈이 달라져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꿈들, 비전들,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내 집 마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연애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성공하는 것이 나를 해주었는데,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니 다른 행복을 찾는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해버렸던 그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바로 성령이지요. 의로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의로운 성령의 지배를 통해 나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행복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추구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순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니까 나의 행복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나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쫓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의 행복을 느끼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복은요, 행복입니다. 느끼는 행복이 달라요. 가난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을 알게 되고요. 애통을 통해 위로를 받는 행복을 알게 되고요. 의의 주림을 통해 주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노력으로 얻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복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이러한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삶이 행복한 것일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가난을 통해 천국을 행복하는 것보다 내 집 마련하는 것,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해 줄 것 같고, 애통하는 것보다 애통하는 일이 없는 것이 행복할 것 같고, 주림보다는 내가 배부른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보다는 이미 경험해 본 것에 익숙하고 그 맛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난보다는, 애통보다는, 줄임보다는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러니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알게 되면, 천국을 알게 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행복들은 정말 짧은 행복이었구나,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보잘것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산다고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여 유한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요, 믿음 없는 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지요. 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냥 거기서 딱 끝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게 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두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분을 알 겁니다. 너무나 좋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행복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불행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끝난 것처럼 행복합니다. 하지만 죄는요, 이러한 우리 행복을 계속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틈만 보이면 그 행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전에 추구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의로운 삶들을 분명하게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행복을 바라고 찾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행복을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행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귀한 행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